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예배실에 와서 함께 참여하시는 임사자들 또 우리 성도들 환영하고요. 그리고 또 각 이제 집에서 줌으로 연결해서 들어와 계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로 또 연결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를 계속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무더운 날씨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한번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계신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 힘냅시다 하고 한번 옆에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분들 얼굴 쳐다보면서 우리 힘냅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네, 네, 힘내세요. 네, 이 무더운 날씨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힘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도 막 땀나고 가만히 있어도 지치는 시절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줌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참 좋네요. 제 강대상 앞에 이렇게 얼굴들이 다 이렇게 보이시는데 여러분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손 한번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우리 서로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네, 힘들 내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간증 전해 주시는 간증에 또 1탄 2탄 하시는 건 처음 알았어요. 이제 전영수 시장 2탄 또 준비하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따 뭐 소개하겠지만 우리 캐나다에 가 계신 우리 서리 자매가 함께 참여하셨어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임신하고 우리 새 생명을 가지셨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보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리 자매, 네, 저 뒤에 앉아 계셔서 화면 안 잡히지만 축복합니다. 네, 한국에 있는 동안에 또 귀한 또 은혜 시간 갖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올라와 내게 있으라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종종 이슬람 사람들을 뭐 매일 만나긴 하고요. 또 그 이슬람 사제이죠. 이맘이라고 그러는데 이맘을 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한 번은 그 이슬람 사제인 이맘과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맘이죠. 그 이슬람의 그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회자죠.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뭘 말을 안 듣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거룩한 성전에 성경에 써 있는데 그 말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보고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신들은 어떠냐? 이 이슬람은 아예 그 무슬림이라는 뜻이 알라에게 복종하는 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종의 의미는 쓰여진 율법에 철저히 복종하는 게 우리는 아예 기본이기 때문에 복종 안 하면 안 된다. 복종 안 하면 죽는 거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말씀이면 다 듣고 순종하는데 복종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잘 그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신뢰가 안 된다.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그 얘기를. 왜냐면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기도를 꼬박 하는 그 이슬람을 보고 또 3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그 금식하는 거, 구제하는 거, 뭐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 교리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은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몰라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3분의 1은 잘 지키고 3분의 1은 중도고 3분의 1은 조금 날라리성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슬람의 교리 자체가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 자기네는. 그래서 그걸 지키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 좀 자기가 퀘스천 마크다. 잘 신뢰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물론 이슬람은 그 율법 지키는 걸 생명으로 알고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가서 지키고 그거 정말 안 지키면 지옥 가니까 지키고 안 지키면 벌 받으니까 지키고 하면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던 것이 그것보다 더 놀라운 복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랑의 율법을 갖고 있는 우리가 또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정말 준엄한 거예요. 엄청 준엄한 겁니다.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사실 하나님 주신 십계명, 또 십계명을 해석해서 또 풀어서 말씀해 주신 계율들, 규례들, 이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지켰으면 좋겠다 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언약식을 맺어서, 그것도 피로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생명으로 언약을 맺어서 지키라라고 주신 말씀이 사실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이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이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기까지는 말씀을 쭉 한 거라면 오늘 말씀은 아예 그냥 언약식을 선포한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언약식이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식을 갖는 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제가 시내산에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은 마치 결혼식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혼식 모습은 조금 좀 19금의 영화 이상의 공포스러운 장면이 연출되는 장면도 있어요. 뭐냐면 소를 잡아요.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에다가 반은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반은 이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 확 뿌려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일하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생명 다해 지켜, 우리 사람도 생명 다해 지켜, 이렇게 지켜야 할 언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식을 맺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오늘 장면이.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말씀을 주신 것은 이 피로 언약한 언약이거든요.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귀중하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 지키면 우리 이 짐승 죽은 것 같이 우리도 죽는 거야, 뭐 이런 맹세예요. 이런 맹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그럼 언약이, 그렇게 지키기 원했던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언약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맹세예요. 사랑의 맹세. 여러분, 부부간에 함께 결혼식 갈 때 가장 중요한 맹세가 뭐예요? 사랑의 맹세요. 딴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나 함께 잘 살자, 평생 동안 서로 사랑하며 살자, 이 맹세잖아요. 너무나 간단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맹세를 하시자 한 것이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너 나와 사랑하는 관계야, 이제는 사랑하며 살자.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며 사는 거다. 사랑하며 사는 거.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너의 삶은 사랑이 전부인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너와 내가 목숨 걸고 맺을 언약이야. 이 말은요, 하나님도 목숨 걸고 우리 사랑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목숨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목숨 걸고 나 너 사랑할게, 너도 너 목숨 걸고 나 사랑해 하고 얘기하시는 이 언약식이 오늘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사는 삶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가에 대해서 신구약을 통틀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천국은 어느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사랑을 연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피로 맹세하는 거예요. 피로까지.
하나님께 너 나한테 잘해야 돼, 잘 보여야 돼, 많이 바쳐야 돼,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하신 한마디는 너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 나한테 사랑 좀 줘. 이 말씀 아니에요. 너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해야 돼. 그 사람들 사랑해야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거야.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세요? 아멘이 안 되네. 예? 사랑하세요? 예. 억지로 아멘하지 마세요.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있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의 내용 가운데 전반부가 다 하나님 사랑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은 나 왜 다른 신 사랑하지 말라는, 다른 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하고 부르고 정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하고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사랑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네가 행동하는 행동이 나의 이름의 명예와 달려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먹칠하고 살지 말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날 쉼에 멈춤에 나와 함께 사랑하고 나와 함께 같이 누리는 시간을 너 가졌니?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에 관계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정말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얼마만큼 또 얼만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나요? 십계명에서 말씀하는 말씀은 멀리부터 하지 말라. 너 가장 가까운 부모, 너 부모 사랑하니? 여러분 부모 가장 가까운 이웃 아니에요? 너 아내 사랑하니? 너 남편 사랑하니? 너 자녀들 사랑하니? 가까운 그 사랑, 그러면서 사랑이 뭔지를 표현해 주시고 가장 존귀히 여기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 존재를 존중히 여기고 그 자체를 존중히 여기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거짓되게 말하지도 말고 탐하지도 말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지도 말고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 이것을 사랑이라고 십계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살 길이에요. 사실 살 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는 순간에 불행이 시작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다른 사람 부모에게 대해서 존경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않을 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꼬이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돌아보면 다 사랑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막 뒤죽박죽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 다해 지켜야 될 것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를 보면 그래서 이 삶을 살고 있다면 그냥 다른 사람들을 보고 아,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이맘을 만나고 제가 같이 좀 살았으면 어땠을까 싶긴 해요. 같이 살았으면 그렇게 얘기했을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으로 여러분 그렇게 다듬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야 그게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또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언약하는 언약이 피의 언약이에요. 피 뿌리잖아요. 그냥 주님께 뿌리고 재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하고 피를 쫙 뿌려. 그러면 여러분 옷에 피가 다 묻고 막 다 튀기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했어요. 피에 대한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그 한 면과 더불어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피의 언약을 생명 다해 지키겠다고 했는데 잘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 율법을 낭독하고 읽고 나서 지키겠습니까? 할 때 예,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뭐 난리를 피고 피 뿌리 맞고 내가 생명으로 맹세한 거야 이렇게 한 사람들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예물을 드리고 난리 버거지를 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보면 이 언약의 기준으로 보면 다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야 돼요. 피로 맺은 언약인데 안 지키면 여러분 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하나님 말씀에 그런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는 정말 그 죄의 명록을 놓고 따져서 우리를 재판하고 심판한다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이 피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피의 의미가요 생명으로 언약하는 언약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존재의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속죄의 의미입니다. 구속의 의미예요. 구속의 의미. 소를 잡습니다. 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목을 따고 피를 받습니다. 그 피의 의미는 생명 다해 너가 지켜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피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은 백성들의 죄성, 그들의 그 죄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백성들을 먼저 그 언약하는 가운데서 피를 뿌려 그들을 속죄하는 거예요. 그 죄들을 생명과 맞바꿔서 이제 너를 죄 없다 할 것이다. 왜? 생명과 맞바뀐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슨 공로로 뭐를 막 일을 해서 내가 막 큰 행위를 얻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소의 피 뿌려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값으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살려주겠다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대속이라고 그러죠. 구속이라고 그러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 이제 내가 너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겠다. 너희들은 나의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말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 의식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좀 특이한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이건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 잘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한번 그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빨간 줄을 꽉 쳐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존귀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존귀한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손을 대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거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만나고 직접 같이 먹고 같이 마셨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죽었어요.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었어요. 이거 성경의 기록입니다. 죽었어요. 거룩한 그 하나님을 뵙는 순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인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뭐 동행한다, 뵌다 이런 것은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만났는데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아비닷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죠. 두 아들. 이 아들들과 70인의 대표들이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언약식을 체결했어요. 체결하고 나서도 그들이 배웠고도 만나고도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전에 말씀하신 거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핏부림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거룩한 존재로 여겨주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손대지 아니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그 반열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는 거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쉽게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 용서받고 대면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대면하고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어요.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덴 동산 이후의 유일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닐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이후로다가 이 본문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만나 주시고 함께 그들과 식사를 나눠 주시고 친밀한 교제를 해 주셨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겨주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삼아주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용서하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덮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의무감이나 강제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기 때문에 내가 죽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나를 사랑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것이 이웃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랑할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그 앞에 나아갈, 내가 행위적으로는 아직까지 죄투성이고 아직까지 정말 부족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셔서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그냥 죄 없다 여겨주시고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딸이라 불러주시고 너 나한테 와서 함께 교제하자 말씀하는 초청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은요, 그냥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이 밥상을 마주한다는 거, 함께 대면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울의 왕의 손자예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임금으로 이제 등극했을 때 전쟁 후에 사실은 일어났는데, 등극하자마자 이전의 왕들이 하는 일들은 전 왕족들을 다 잡아서 몰살시키는 일이 임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요나단의 자녀가 있느냐를 찾게 됩니다. 찾아보니까 누가 있었냐면 무비보셋이 있었던 거예요. 무비보셋은 그 당시에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저 시골에 가서 숨어서 지내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도망가다가 어릴 적에 이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절름발이로 살아갔던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이 무비보셋이 정말 혼자 언제 내가 죽을래나 언제 잡혀올래나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 마침 누군가 찾아와서 다윗이 부른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불려갑니다. 불려갔을 때 다윗이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이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죽시로 처형하고 죽인 게 아니었어요. 무비보셋아, 내가 너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무엘하 9장 7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다윗과 요나단은 너무나 가까운 이 친구 사이잖아요. 내게 은총을 베풀어 줄 건데 너 할아버지 있는 거 다 너한테 줄게. 그리고 너 이제부터 내 상에 와서 나와 함께 상을 같이 하자. 무비보셋이 사는 날 동안에 계속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때 무비보셋이 고백합니다. 임금이시여,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살려준 이 무비보셋은 살려준 이 다윗 임금에게 고백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에 무비보셋의 삶은요, 은혜 갚는 삶으로 살아갔어요. 사랑 아래 살아가고요, 그냥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갚을까 하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다윗이 이제 다윗의 아들이 배반하고 돌아갈 때에도 이 무비보셋만큼은 성을 지키면서 그곳에 머무르면서 다윗에 대한 신의를 끝까지 지키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무비보셋만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 은혜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사랑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머리가 좀 짧게 돼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손집사님이 목사님 머리 깎고 머리를 붙이고 오셨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잘생겼다는 얘기라고 표현해요. 너무 잘. 제가 미용실에 가서 우리 한 자매를 만났는데요, 그 사장님이세요.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장님이 말끝마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이것도 한 것도 감사하고, 목사님 머리 해주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소개하더라고요. 목사님 영성일기에 대해서 아냐고, 예수동행일기에 대해서 아냐고, 자기 언니가 너무 잘 쓴다는 거 어떻게 아시냐 그랬더니 너무 유명한 거래. 제가 그거 하고 있다고. 말끝마다 감사해요 하는데, 뭐 이것도 서비스예요. 서비스 해주시고 막 이렇게 뭐 다 서비스 해준 거예요. 붙인 것도 서비스고 다 해가지고 본인이 마음이 그런 것 같아. 막 뭔가를 막 해주시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느껴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가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냥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초청하신 위대한 초청은 뭔지 아십니까? 함께 하자는 초청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2절 말씀 보면 모세에게도 이제는 초청합니다. 모세에게 이제 그렇게 함께 밥 먹고 함께 교제한 것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다 초청합니다. 모세, 너 이제 산에 올라와서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고 그럽니다. 너 여기 와서 함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40일 동안요 독대합니다. 40일 동안 독대. 이 모세가 함께 거기서 하나님께 독대하면서 만나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십계명을 아예 하나님 그 기간 동안 돌판에 새겨가지고 돌판에 새겨서 주고, 또 성막에 관한 그림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백성에게 이렇게 알려줘라 하는 이 비밀을 말씀해 주는 시간을 갖는데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여기 올라와서 함께 나와 있으라 하는 말씀을 제가 읽는데, 야, 위대한 초청이구나. 너 여기 올라와서 나와 함께 있어 라는 초청의 말씀은 오늘 매일 우리가 듣는 초청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초청하는 거야 하나님이.
죄 있는 모습이면 도무지 그런 초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방에 끝나야 되는 존재죠. 근데 초청하잖아요. 함께 와서. 우리가 신약의 말씀도 보면요, 계속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과 좋고 쎄쎄쎄하고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나요? 오늘 모세에게 말씀한 것 같이 올라와 거기 있으라. 가서 거기 있으면 알게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만나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면 알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알게 되고, 하나님께 대화해보면 알게 돼요. 물어보면 알게 돼요. 어떻게 사랑하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남편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아내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식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모르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잘 안 돼요.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나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딴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사랑이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죠. 물어보면 돼요. 올라와 나와 함께 있으라 라는 말씀은요, 만나자는 얘기예요. 만나자는 얘기. 너 나 만나자. 물어봐. 나한테 내가 말해줄게. 너 아침마다 물어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걸 통해 물어봐. 그러면 내가 얘기해줄게. 너 순간순간 사람 만나고 어렵고 힘든데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물어봐. 올라와 거기 있으라. 물어봐.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라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무나 불편한 마음으로 교회에 왔어요. 사실은 예배를 못 드릴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날 제 아내하고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과 또 아내가 얘기하는 것과 이 오해가 서로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제 마음의 진의가 아내에게 전달이 안 되고 또 아내의 마음의 진의가 저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한마디로 삐졌어요. 그런 상태로 아침을 맞이했는데 아침에 오다가 차 안에서 또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서로의 주장을 하다가 언성이 좀 높아졌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제가 또 하고 예배를 또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마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물었는데 그냥 당장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장 뭐라고 했냐면 너 잘못했다고 그래. 네가 너 잘못했다고 그래. 이유 달지 마. 잘못했다고 그래.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너 말하면서 그냥 잘못했다고 네가 잘못한 거야.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네가 또 왜 이렇게 마음을 상하고 있니? 빨리 문자 보내. 그래서 여기서 찬양 연습하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문자를 저거 안에서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그것을 그렇게 문자를 딱 보내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언제 그런 이야기 해주셨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제가 예배를 지난주에 너무나 잘 드렸어요. 은혜스럽게. 말씀도 전할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제 아내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더라고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빨리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문자를 보내기 전에 제가 먼저 보냈으니까. 예. 서로가 마음을 그렇게 함께 갖고 제가 너무 작은 일 같았는데요. 저한테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그냥 하나님 금방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그냥 바라보고 하나님께 올라와 있으라. 그러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가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언약이 있잖아요. 사실 이전에는 서로 피해 언약을 맺었지만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존재 아닙니까? 달라요. 너무 다른 존재입니다.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은혜로 입었기 때문에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거냐? 이 하나님 말씀은 안 지켜도 되는 거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지켜야 하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는 순간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순간에 이 사랑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사랑 지키려고 하면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안 됩니다. 막 의지를 갖고 오늘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지 가서 목숨 걸고 하라 그래서 가 사랑 막 해봐요. 참아야지 막 하고 막 해봐요. 몇 번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폭발해버려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안 참는 게 나아. 세 번째, 네 번째 폭발하면 그 사람 반 죽어요. 차라리 그냥 그 전에 하는 게 낫지. 우리 사랑에 한계가 있어요. 참는 거, 인내하는 거, 베푸는 거, 언제까지 참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여러분, 언제까지 못 참아요? 언제까지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아요. 우리는 못 참아요. 사랑의 한계를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참는 존재인 거, 우리가 진짜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인 거, 그리고 우리 자존심을 긁어놓으면 우리는 뒤집어지는 존재인 거 아신다는 거예요.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조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요, 은혜에 관한 부분들 얘기해도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는 뭐냐면요, 아예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겁니다. 아예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까지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안 되니까 내가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스스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안 죽어요.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안 되니까 주님이 오셔서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경험합니다. 안 돼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될 것 같은데, 실제 강론에 들어가면 뭐 자존심이 그렇게 센지, 뭐 별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뒤집어지고 자빠지면서 그렇게 있는지, 딴 사람 얘기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보면서 또 절망하고, 왜 나는 이렇지? 절망합니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시니까 아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이지만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거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사랑할 수 있는지는 주님 더 분명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임재하시고 내 마음까지 와 계신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임재만 느끼기만 해도요, 내 말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시선이 달라지고 정말 내 삶이 달라진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피로 언약하여 구원한 우리의 삶인데요, 여러분 은혜로도 살기 어렵다면 여러분 함께 계신 그 주님과 함께 묻고 날마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오늘 하루라도요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우리가 살 길이고 다른 사람이 살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